우리 이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0월 15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117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중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 본문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9쪽에 있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문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무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부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영광의 주
선포하도록 합니다. 성경 표지 맨 뒤에 있는 십계명 참고주기라고 합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몸을 대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들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요 참된 안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존재 자체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으로 82장에 있는 시편 105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으로 82편에 있는 시편 105편 1에서 6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5페이지인 구약 성경 룻기 3장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복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타작마당의 사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오늘 우리가 좀 3장을 보고 이제 4장을 보면 이제 금방 끝나는 그러한 이제 성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보는 3장은 룻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보면 이 절정에 이제 치닫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추수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타작을 하면서 이제 곡식의 알곡을 얻어내는 그러한 밤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타작은 추수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이제 5월 말, 이제 6월에 시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높은 곳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낮보다는 밤에 그 타작을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낮에보다는 좀 순풍이 부는 이 밤에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해서 이제 떨어내는, 그래서 알곡을 얻어내는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이 성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베들레헴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 바깥에 가까운 곳에, 혹은 성에서 약간 떨어진 그 외곽의 지역에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룻기를 시작할 때 보면 텅 비어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들의 고달픈 삶을 좀 기대보자 베들레헴, 빵 냄새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밭을 넘어서서 타작마당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요. 잘 보면 1장에서는 그들은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 타작마당에는 뭐가 있을까요? 곡식이 가득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1장, 2장, 3장의 이 단계들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텅 비어온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돌아왔다, 밭에 이삭을 줍는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이어지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텅 비어진 인생이 이제 채워져 가는 것을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사기라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암흑의 시대에 주어진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났었는데 다시 그 땅에 풍년의 소식이 들렸고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분은 이것은 곧 텅 비어온 나오미의 삶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나오미가 그냥 텅 비어 왔다라는 것은 그저 나오미라는 한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누구의 삶으로 투영되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의 삶으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베들레헴의 추수는 뭡니까? 베들레헴의 추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질 부요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룻이 돌아왔을 때에는 여전히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는 여전히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베들레헴의 풍년이 왔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텅 빔, 영적인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 그래서 그들에게 흉년이 주어졌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입대여 하나님께서 텅 비어있는 나오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베들레헴에 추수할 것들을 남겨놓으시는 풍년을 주시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가 텅 비어서 왔는데 나오미가 정말 잃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나오미가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잃고 왔어요? 남편, 두 아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챙겨갔을 돈,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풍족하게 나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사실은 풍족한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떠나기 전에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나오미가 원래 잃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안식이었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오미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게 남편이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저 등치 큰 남편이 있으니 나의 인생은 어떻다? 평안하다. 안식이 있다. 지금은 어리지만 야 그래도 듬직하게 장성할 두 아들이 있으니 나의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 나는 평안하고 내 인생은 안식이 있다. 혹은 나의 통장에 0이 많이 붙어있는 통장이 있으니 나의 인생은 평안하고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났죠. 그리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식을 줄 것 같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죠. 사실은 나오미가 정말 처음서부터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었어요. 자기에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미 나오미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계명을 읽었지만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죠?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 우리가 편의상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있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 1일이라는 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한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구속자,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존재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허리 아픈데 이렇게 1시간 앉아있는 거 고역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은 뭡니까? 편안하게 이 시간에 들어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시 좀 지는 서프라이즈가 항상 한참 나올 때예요. 누워서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12시에는 저기 외식 나가가지고 날씨도 좋은데 막국수나 먹고 그래가지고 안목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바닷바람을 맞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일하잖아요. 육체적인 쉼 자체에 성경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쉼 자체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존재적인 고백. 지금 당장은 내가 쉬고 안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안식일과 주일 지킴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문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백하려고 이 주일 11시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안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보기 전에 좀 서론이 길죠? 오늘은 서론이 룻기 3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사무엘서의 내용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후에는 다 뭐예요? 선지서 이런 거 나오지만 그거 다 뭡니까? 왕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조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룻기 3장의 내용을 잘 알려면 바로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론을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안식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 그 삶이 안식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일상은 뭡니까? 우리처럼 평온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은 뭡니까? 다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는 다 뭐 하는 거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힘들었겠죠? 괴로웠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기는 했지만 그 전쟁을 사실은 그들이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6.25를 지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6.25 경험, 지금은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경험할 당시에 이 전쟁이 북한이 이길지 남한이 이길지 알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우세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저기 밀려났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전됐죠, 그 상황이.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북한이 막 쳐내려 내려올 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치고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에요. 약속이 된 전쟁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전쟁.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에스겔서 4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싸움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지, 우리들이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것이 막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출애굽한 이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나가 싸우지만 여러분과 저의 손에 무기에 뭐가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다만 무엇을 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이었어요. 철기 문화와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이었다니까요. 그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안식을 이미 약속받은 자로서의 전쟁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지만 안식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는 안식을 취하기 위해, 안식의 땅을 취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만 이미 안식을 가진 자로서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기 때문이죠.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뭐라고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거 뭐예요?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안식을 취하는 그 안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이미 안식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기록들이잖아요. 사사기는.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안식하는 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안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까? 이전보다의 형편이 낫지 광야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상대적인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참된 안식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사사기 이후에 안식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의 전쟁에서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에게 정말 안식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머무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식하는 땅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만 안식하는 땅이지, 이름만 교회이지. 그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4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대단한 성전이 1, 2차 바벨론 포로기 때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 소망이 있었어요. 뭐예요? 저 위대한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약속의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 것처럼 거대한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경건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갔으나 안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사들의 전쟁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드러나지만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안식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13장이 시작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의 아버지 이야기를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마노아예요. 마노아. 근데 마노아 여러분 마노아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내용에 삼손,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16장에 끝나는데 16장에 삼손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삼손을 장사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뭘로 끝나는 거예요? 마노아의 이름으로 끝냅니다.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사사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이제 종로릇을 안 하네. 나 이제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네.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구하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유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안식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였어요. 그게 우리들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데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자꾸 그것과 엇나가기를 원하고 계속 그걸 거부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언약을 어겨서 삼손 이야기의 비극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사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그 언약을 어겨서 어떻게 비참해졌어요? 마지막에 그 여자의 뼈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다 잘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인 이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돼요? 맨날 우리 이혜리가 성경 읽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대목을 항상 얘기해요. 아빠 삼손이 왜 이래? 자꾸 이래요. 그 그림에 보면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붕대를 쓰고 있고 여기에 피가 묻어 있거든요.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방인들에게 다 뺏기고 두 눈알이 뽑혀서 소나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놀이개감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완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들어일으키십니다. 어떻게?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냐면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 본문 보면서 당연히 머리카락이 잘리면 다시 자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냥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때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 흉년과 모든 텅김을 경험하고 내가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삼손이 눈알이 다 뽑히고 이제는 이방인들의 놀이개감이 되는 인생밖에 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이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봤자 뭐해?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봤을 때는 그래봤자 뭐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인들이 거했던 블레셋의 성전, 블레셋인들이 안식을 취했던, 세상 사람들이 안식을 취했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을 삼손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삼손,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가기 싫은데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끌려가듯이 순종하며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무게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삼손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이방인의 집을 부셔뜨려요.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전에 내 인생에 정말 안식과 평안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삼손이 거부하는 인생을 마지막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을 다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어떻게 돼요? 죽죠? 비극적입니까? 아니요.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은 비참한 자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사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게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손에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시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시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읽었던 언약의 10가지 말씀처럼 십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으셨죠?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거예요. 종국적으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때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식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서론이 길었죠? 이게 서론이 끝이에요. 오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안식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엔 룻기를 시작할 때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오면서 두 자부를 떠나보내려 할 때 말했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1절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마누아. 그래서 마누아.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이 안식은 이제 모압의 남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그저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이 안식은, 룻이 얻어야 할 이 안식은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압의 남자,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만족시켜주는 안식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는 자, 누구예요? 보아스. 헤세드의 대행자, 누구예요? 보아스. 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타작마당에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밤에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름 바르고
경우에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7일을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물이 귀한 고대 근동에서 그냥 평민들이 하루에 한 번 샤워했을까요? 특별한,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아주 특별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나오미가 루세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기름 바른다는 것은 시동교육에 뿌린다는 게 아니라 아주 향기나는 그 향료 오빠가 같은 거는 향수를, 뭐 향료가 없었을 거예요. 뭐 돈이 있었겠어요. 향수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옷을, 과부의 옷이 아니라 여성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서에 의하면 애곡의 시기가 끝났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 애곡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인 동시에 에스겔서 16장에 의하면 이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리에 누웠을 때에 다가가라 라고 말합니다. 밤에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남자가 누웠는데 몰래 단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불을 들어서 이렇게 몰래 누워라.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서 뭐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보면 무시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씀 생각나요? 루키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루세게 했던 말이 기억나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카나프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한 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런데 루시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이내 헬세디에 대한 대행자인 누구? 보아스에게 자신을 덮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음란한 동침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루시 하는 말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음란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동침하자는 말이 아니라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언약에 근거한 동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말씀에 의한 이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침하자는 의도로 룻이 보아스에게 왔다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해요.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잠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자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수면등을 켜놓고 이게 밝은 데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어둡고 뭐 전기시설이 있었겠어요? 어두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조용히 와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더 이상합니다.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음란하게 찾아온 여인에게 보아스, 어떤 사람이 음란하게 나와 동침하자 성관계를 갖자고 찾아온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하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뉘앙스라고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말을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룻이 찾아온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룻이 나오미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음을 알고 차라리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룻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젊은 사람을 만나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만약에 그 룻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어땠을까요? 비참했겠죠. 늙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비참하게 버려졌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나오미는 가족의 토지를 속량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공중분해됐겠죠. 보아스는 룻의 이내, 그러니까 네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자비를 나오미에게 베풀었는데 이미 어떻게? 모압에서부터 같이 왔고 다시 모압으로 가지 않고 다시 왔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애가 지금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룻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따라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의하여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결혼하여 그 기업을 이어주려는 헤세드가, 인애가 이전보다 더 넘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읍에서 다 너가 누군지 안다?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의 성경이 더 좋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로 가는 게 더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의 차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언, 룻기,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의 31장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거의 뭐 밤새도록 뜨개질을 하고 막 낮엔 일을 하고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잠언에 이어서 31장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룻기가 나와요. 그래서 룻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요? 아가서는 뭡니까? 이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그죠? 술람미 여인과 그죠? 그 남자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가서에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은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그 남자가, 그 솔로몬이, 그 신랑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룻이 정말 그러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이 안에서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장부터 쭉 봤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압을 떠나면서부터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룻이 정말 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그리고 사사기의 이 참혹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참된 안식,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룻이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동사입니다. 뭐 4절만 봐도 4절만 봐도 3번이나 나와요.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눕는 거야, 눕는 거. 4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8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누우래. 네가 눕고, 네가 누워서 네가 누울 것이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룻이 보아스 안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자던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 그리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었던 룻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눕습니다. 눕는다는 건 뭐야? 여러분 잘 때 서서 자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앉아서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잤어요? 누워 잤죠. 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헤세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안식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잘 나가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잘 나갈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교회당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이 여러분의 책장에 꼽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여러분이 달고 있는 여러분이 불림을 받는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의 왕이시오, 구주이시오, 주인이신,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보장해주고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 안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한 말씀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헐떡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자비를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인애, 헷세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싸우기까지 철저한 인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때로는 어때요? 우리들은 비겁하고 싶죠. 때로는 어때요? 이기적이고 싶고요. 때로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적당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했을 전쟁이었어요. 적당히 하고 싶거든요. 척하고 싶거든요. 적당히 비겁하게 살고 싶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이러한 가치를 비우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언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때로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땅에 들어온 자들이 참된 안식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곳에 실패했던 것이 나오미의 삶이었고 여기에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해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었습니까? 아니요. 회복되었죠. 기업 물자를 통해서 회복되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점적으로 보여준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후에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헤세드를 받아서 실패하여 고개도 들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아무도 짐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보아스와 루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혹여나 반복한다고 해도, 나오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반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아십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18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룻의 참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룻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안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텅 빔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지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텅 빔을 채워주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헤세드를 오늘 베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처음 교회에 다닐 때 나에게 헤세드를 그때 한번 베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보아스는 해 뜨기 전에 룻을 보낼 때 선물을 줍니다. 뭡니까 그게? 보리 6배를 담아서 겉옷에 담아주죠. 그죠? 근데 아마 이것은 보아스가 처음 이삭 죽기에서 룻이 처음 주었던 그 한 에바의 한 2배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보리 6배라는 말이 몇 절을 두고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서도 나타나고 17절에서도 굳이 그 얘기를 반복해요.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공이 불완전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7을 향해서, 6 다음에 7이잖아요. 7을 향한 마지막 단계, 7은 뭡니까?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을 향한 마지막 단계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6은 동시에 불완전함과 수고와 노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게 7을 향해 가고 있다, 한 걸음 앞에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위로를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언뜻 보여지는 그 수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 불완전한 수고와 불완전해 보이는 이러한 헤세드 안에서 언뜻 보이는 그 완전함, 이 보임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 그 안식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싸움이 치열해도, 그게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그 완전해 보이지 않은 싸움 때문에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인생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도, 그 싸움이 치열해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안식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식 안에 우리들의 존재가 머문다는 것,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에 거하는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드러내서 안식 없는 이 땅에, 안식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드러내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며 참된 안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멍에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주신 명이 알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될 날 참된 안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경험하며 안식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고와 땀 흘린 가운데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위로받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11장 찬송가 21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성도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양인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에 허락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잠시 우리 손에 있을 것들에 하나님 목이 메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